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함께 말씀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생각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또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기를, 또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교회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기도 가운데 계획 중인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오전 집회와 중집회, 대집회까지 올 하반기에 남아있는 그 많은 전도 집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위에도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98년도 8월 6일에 구원받고 현재 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승민 형제입니다. 수원에서 최근에 참 많이 왔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 달에도 두 분이나 수원에서 오셨고, 오늘도 왔고, 또 제가 알기로 10월 달에도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기 광주는 저에게는 또 친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수원교회 청년의 임원들도 잠시 이 교회당을 빌려서 함께 수련회를 1박 2일로 가졌던 기억도 있고요. 또 저희의 이제 육신의 혈육도 이 가운데 이 지역에 또 이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한 25분 정도 생각보다 가깝죠.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이제 구역 모임 가는 시간이나 경기 광주교회 오는 시간이나
좀 비슷한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도 또 우리 경기 광주교회 식구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바쁘겠어요. 전도 집회 딱 펴자마자 전도 집회 일정이 보여서 또 계단 올라오면서 벌써 플랜카드가 혹시 플랜카드가 어디? 네. 여기 오전 전도 집회도 있으시고 중집회, 대집회 9월, 10월, 11월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제 남은 하반기를 또 바삐 보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또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전해진 복음이 2000년 뒤인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고 그 가운데 많은 이 복음을 회방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는 시도,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혹은 이 태초의 기원이 저절로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진리를 거스르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교회라고 불리우는 많은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중심으로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저도 98년도에 구원 받았지만 저희 집은 대대로 감리교였습니다. 정통 감리교라 불리우는 속히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지금도 여전히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7차 학예 수양회가 이렇게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사를 느꼈고 또 추계 수양회가 계획이 되고 또 전도 집회가 3번이나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야 고생 꽤나 하겠구나. 아이고 이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아이고 집회가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고 끝나면은 또 동계수련회 있고 끝나면 또 내년에 1월달 2월달에 또 집회가 있고 근데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회와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볼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복음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 교회는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2가지를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 집회를 보시고 이제 아유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집회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경기 광주 이 지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더 많이 이제 번화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또 유입이 됐고 더 왕성하여지고 더 번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만큼 저희에게는 전도할 기회, 그 영혼을 건질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새 집회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소식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기 광주교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인데 마치 끝나는 말같이 들리셨죠? 네, 인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소망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익히 아시는 주제죠. 여러 번 들어봤을 주제이면서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지만 얻지 못한 소망,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감사. 근데 요즘에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소망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 소망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텐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할 때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절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소망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재산권이 박탈당할 만한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필요하겠구나,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별명이 소망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혹자는 소망의 서신서 혹은 격려의 서신서라는 그런 하나의 별칭을 가지고 읽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다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기워 주려고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소망에 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생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생을 버텨나가야 되느냐?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지하에 숨어들었잖아요. 지하에 교회를 만들었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피해서 지하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살아갔는데, 그때 벽화에 목자 대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망의 닷, 이 닷 그림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닷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 들어간 많은 성도들이 벽에다가 닻을 그려가면서 소망을 품고 견뎌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할지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음식 없이는 80일을 산다. 물이 없이는 3일을 살고 공기 없이는 8분을 견딜 수 있으나 소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지 못한다.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최근에 찾아보니까 한 1500년대쯤인가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한 걸 제가 좀 찾아봤었습니다. 이제 그 쥐를 물에 빠뜨려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야 이제 죽음에 다다르는가,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좀 잔인하죠. 근데 보니까 이 생쥐가 한 15분 만에 죽은 겁니다. 근데 15분이 되기 전에 이 쥐를 다시 건져서 잘 말려주고 음식을 주고 잘 돌본 다음에 다시 물에 넣었더니 이 생쥐가 60시간을 살더래요. 그러니까 이 생쥐가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 이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낸 겁니다.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그냥 이 미물을 가지고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참 소망이 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 이 세상에서 얻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길어봐야 7, 80년, 길어봐야 100년짜리 소망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 그랬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그 소망이 장차 없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소망이고 거짓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3절 끝에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산소망이라 그랬냐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어디서 사온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망이라 불리는 것들은 불확실성 가운데 생겨난 소망이에요. 언젠간 내가 이렇게 살리라, 언젠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막연한 불확실성 속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 불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얻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소망, 이루어질 소망,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소망.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설령 죽음이 다다라올지라도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줄로 잠깐 잡아두시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사실은 이 대목만 가지고도 좀 많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 이 모든 담을 허문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피만 강조하느냐?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맞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산 것이 맞다. 근데 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 그랬느냐?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없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이 살았다. 7, 80년, 100년짜리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채로 산 것이 맞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0장 잠언의 몇 군데를 한번 저희가 찾아볼 건데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악인들도 소망이 있죠. 세상으로 말미암은 소망, 세상 가운데 품고 있는 소망,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소망, 그걸 잡고 살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끊어집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 그들의 소망도 끊어질 것이다. 죽음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은 결국 다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한들 그 소망은 계속되니, 영영이 있을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니 그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우리가 즐거움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한 장 넘겨서 잠언 11장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을 불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소망. 악인은 그 죽을 때 소망이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그 단테의 서사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죠. 이 신곡, 단테의 신곡에는 그거를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주제를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단테의 서사시 신곡, 그 주제를 가지고 로댕이 영감을 받아서 프랑스에 이제 지옥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서울인가요? 2년 전에도 그 지옥문이 이렇게 조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제가 한번 소식을 접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은 다른 데 말고 다른 거 보러 가지 마시고
그 지옥문, 서울에 혹시 아직 남아있다면 한번 보러 가셔도 좀 좋겠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에 영감을 받아서 로댕이 이제 지옥문을 딱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그 지옥문에 이렇게 좌우 그리고 이제 문 설주와 임방을 보면은 이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딱 이 문 정중앙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글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영역본에도 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망.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려라.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 있는 곳이니 지옥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려라. 악인은 결국 그 문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조각상이 아직 우리 서울에 남아 있다면 한번 좀 구경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악인은 그 소망이 죽을 때 끊어질 것이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14장 잠언 14장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까 잠언 11장과 조금 대조가 되죠. 악인은 죽음으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고 됐는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사실 이 소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죠. 슬픔과 비극의 존재였는데, 그 대상이었는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것으로 버티고 살아가라.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었느냐,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소망을 얻게 된 경로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얻었느냐, 거듭나서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얻는 경로가 확실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소망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아무나 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고 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용법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용법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참 소망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말하죠.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속죄, 영원한 속죄, 구원함,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어 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고 참된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세상 소망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산 소망이자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어떤 소망들이 있을까요? 저 소망의 좀 종류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소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골로새서 그 1장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소망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론인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꼭 안에 맞춰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종류가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지,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쭉 들으시면서 그래 나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지,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아가지, 한번 공감이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50페이지쯤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무슨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곧 약속이자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으로 이 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허망하기도 하고 이상적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저희야 이제 자주 들으니까 영생, 오늘 이번에 암송도 영생에 관하여 기억나시죠? 오늘 암송,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암송이 다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저희에게 있어야 이 영생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토록 바래왔기도 했고 참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권세가들, 권력자들, 지휘자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잖아요. 자신의 가산을 들여서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 연장의 꿈을 그려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도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불루초를 찾아 헤맸고, 이 우리 윗동네에 있는 그 북한에서도 그 김일성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처녀의 피를 수여를 하고, 그 외에 많은 권세와 권력 있는 자들이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지속될까? 더 이런 것들을 누릴까? 근데 이게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가장 원하고 바랬던 학교에 진학하는 것, 서울대를 넘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라거나, 그토록 바랬던 S전자, 뭐 그런 더 높은 어떤 직장을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는다거나, 그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정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제 염려가 없고 행복과 기쁨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행복과 기쁨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즐거움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이 얻지 못한 소망, 세상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고 갈구해왔던,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디도서 3장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영생의 소망이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죠. 우리가 얻은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답답함, 그런 어떤 공포와 고통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죽음은 항상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영생의 소망이 생겼느냐? 역시나 전반부가 그 조건이에요. 우리로 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죄자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정말 큰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의 종류가 있다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을 사실 우리가 좀 체감하기 어려워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을 제가 어떤 이들과 교제할 때 많이 느끼냐면, 저희 이제 수원교회 농인 선교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날 때부터 들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날 때부터 선천적인 육신의 그런 질병이 있다거나 괴로움을 평생 수반한 이들, 그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때 많은 위로를 얻어요. 한 농인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내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죠. 근데 성경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 사도행전의 기자만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인생에게는 결국에는 육과 영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시잖아요. 악인의 부활도 있는데 동시에 의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부활, 온전한 몸으로 덧입는 부활, 그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한다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까 저희가 한번 찾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제가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전에 수요 말씀 시간에 한번 배우셨었죠. 탄식.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왜 탄식하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은 기쁨이 충만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었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었죠. 기쁨이 충만한 세계였는데 죄가 개입이 되면서 세상이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받는 겁니다. 이 생명이 생명을 사냥하는 육식의 세계에 들어갔고, 생명이 흉측하게 변했고, 땅은 가시와 덤불을 내게 되었고 흉측하게 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많은 질병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탄식도 있냐면, 어떤 괴로움도 있냐면 이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탄식합니까? 이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육신에 고통이 있어서 탄식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우리가 그런 탄식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못하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바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겠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한번 서봐야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죠. 자, 오늘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침상 위에서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졌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구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탄식을 합니다.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령하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신의 기질과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어제의 육신이 오늘도 그대로 있고 오늘의 육신이 내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나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에 19세기, 20세기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전역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 한 기자가 D.L. 무디를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D.L. 무디 선생님, 당신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혹시 당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있습니다. 내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D.L. 무디라는 놈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이 육신, 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게으름, 아직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그런 미련, 나의 어떤 죄된 기질, 이런 것이랑 계속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게 괴롭고 탄식이 올라오고, 하루빨리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주님 오시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
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을 입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있고 괴롭고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갈등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죄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죠. 근데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해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영생 얻었다, 내 모든 죄를 속죄 받았다, 이제 내가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 중에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교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댄다, 앞으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도 된다더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자, 이 로마서는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빠짐없이 중요한 성경인데 특히나 로마서는 이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복음과 신앙이 같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빨리 로마에 전달하려고 했잖아요.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고, 로마서가 빨리 전달이 되면 온 세계에 복음이 빨리 전해지겠다. 근데 본인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매 베베에게 로마서를 부탁해서 빨리 보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6장부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합니다. 근데 6장을 시작하는 대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 시작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죄 그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선이 보이는데,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선이 보이는데 죄를 불어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죄를 보면 마음에 경계심이 일어나야 되고, 실수로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에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산다면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눈 뜬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눈 뜬 사람은 소경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비틀비틀하거든요. 구덩이로 가고 턱으로 가고 산과 들로 막 헤매고 다니는데, 눈 뜬 사람이 소경 뒤 따라서 갈 수 없잖아요. 바른 길로 가려고 하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이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실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의 기질과 본성이 있으니 그것에 따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망이 있잖아요.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마음의 범주인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데도 전혀 괴로움이 없다. 그럼 믿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크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이제부터 다시 살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이 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몸을 언젠가는 덧입어요. 이 불완전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입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 계속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을 나중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천국, 그 천성이 곧 나의 갈 곳이라는 큰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신을 숭배하는 많은 종교가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극락,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그 좋은 곳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로 내가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건 귀신들도 믿는다.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중요하고 구원이 중요하죠. 그거 쏙 빼놓고 가르치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냐 죽냐 문제니까. 천국 가냐 못 가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야, 천국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예수양회 때 제가 그 말을 수백 번을 더 들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 우리가 가는 겁니까? 우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참 많은 감사가 됩니다. 세상 종교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의 욕구를 다스리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 의로, 자기 의를 따라서 이 천국에 가려고 수많은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상이 얻지 못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제자의 이 회,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상봉입니다. 상봉.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나중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만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죠.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날 겁니다. 내가 전도한 내 가족들, 친구들 만날 겁니다. 그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장 가면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금방 구분이 됩니다. 곡소리가 나요.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죽음으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죽음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고 너무 슬픈 겁니다. 다시 내 아버지, 다시 내 어머니, 다시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을 볼 수 없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곡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만난다. 성경에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저도 몇 년 전에 제 사촌 동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갓 30 넘은 제 사촌 동생, 저랑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각별한 사이였어요. 30 초반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이때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많은 제 동생을 먼저 보냈는데 급성 백혈병이 걸려서 1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정말 슬프잖아요. 물론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헌화를 하고 채 기도를 다 못하고 이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한 인사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다시 보자였습니다.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또 만난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이별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학예 수양회와 춘축의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나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기회 빨리 잡으셔요. 빨리 잡으십시오. 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지 못하는구나. 그 동생 내가 다시 만나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니까 제가 이 다행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같이 있으니 다행이구나.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그 없었다면을 생각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남은 삶을 통해서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서두에 찾았듯이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지만 악인은
죽음으로 소망이 끊어진다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전도 집회, 추계 수양회,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붙잡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재회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 위에서 꼭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아무튼 저에겐 재회의 소망이 있고,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욥기 성경을 찾아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성경 7장 욥기 7장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욥기에서 종과 품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남을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2절이라는 구절에서 좀 교훈 받을 것이 있죠. 자, 이 종이 뭘 바라냐? 저물기를 심히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쉼입니다. 쉼. 안식. 영원한 안식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과 싸우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또 우리가 해치고 우리 육신과 싸워서 힘써 복음의 전쟁을 치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잖아요. 종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립니다. 쉼을 기다려요. 우리가 속으로 이제 가끔 그런 이제 탄성을 지르잖아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탄성이 올라옵니다. 쉼을 좀 기다려요. 주님 앞에 영원한 그런 쉼을 위해서.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자, 여기 우리 5번째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생을 들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품꾼은 삭슬 바라나니.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상, 보상, 그 대가, 그런 것을 만족으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이 상급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너무 그거 막 바라고 하면은 너무 좀 속보이지 않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상을 쫓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성경적입니다. 모세도 그리했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 주실 거 바라고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뭡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가 중요한 단어잖아요. 주 안에서 한 수고, 주 밖에서 한 수고. 세상의 수고는 크게 2가지잖아요. 그래서 주 밖에서 한 수고는 헛된 수고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다. 영혼과 관계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수고는 헛된 수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수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하는 수고,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수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초반부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걸로 얻는 게 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고는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붙잡고 있는 거 끝까지 붙잡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 헛된 수고 아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 오시면 우리 삶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잘한 것에 대한 상, 칭찬, 영광, 그릇되이 행한 것에 대한 책망.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굳게 잡으라고 하셔요. 굳게 잡아. 우리 경기 광주교회에서 2중 3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4중 5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혹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될 겁니다. 삼가 일한 대로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일한 것에 대한 값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보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는 날이 있고 그 행한 대로 따를 것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다 고스란히 따라올 것이다. 그 약속이잖아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고 그 행한 일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잘 알듯이 22장도 보겠습니다. 22장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바르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이 그대로라는 말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설령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돌이키는 게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요?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굳게 잡으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하라고 했습니다.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요거는 꼭 찾아야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이 상급,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자는 헌신으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소망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좀 간략하게 그냥 좀 말씀만 드리겠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 자체가 달라요. 이 영광과 상금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게 헌신이랑 이어지잖아요. 줄 상이 있다 그랬으니 힘있게 살아갑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줄 것이니 헌신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우리 일군 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처럼 손을 강하게 하는, 주님 안에서 신령한 것을 붙잡은 내 두 손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저 천성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만날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급과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요. 쌓아두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선명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희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소망 뒤로 제쳐놓고 세상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희미한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불분명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소망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미 소망이 생겼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얻을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바람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세상의 바람대로 살아갑니다. 유혹의 바람, 죄의 바람, 문화와 유행의 바람, 쾌락의 바람, 저 사람이 옳다 하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옳다 하면 그렇구나, 세상의 트렌드가 이거구나,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무에 비유하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다. 딱 자기 자리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닻을 내려서 세상의 많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괴술이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 세상 그릇된 교훈도 있고 풍조가 있습니다. 많은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소망의 닻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눈과 정신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주실 게 훨씬 크고 빛나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견딥니다. 버팁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뭡니까? 인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만큼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어서 사람을 파송하죠. 그들이 어떻게 잘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오거라. 다녀왔더니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졌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소망은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오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을 것을 마음의 위로 삼고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소망은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기쁨을 줍니다.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아까 이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4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이는 슬픔으로 생을 산다. 하지만 반대로 소망이 있는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온전치 않으니 그것이 사라지면 또 마음의 괴로움과 허무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주실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니,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명하죠. 그리고 소망이 확실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뒤로 조금 넘겨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확실한 성도는 생을 흐리멍텅하게 살 리가 없는 거예요. 희미하게 살 리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얻을 것이 확실하니 그것을 위해서 삶을 정돈하며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아가요. 불필요한 것은 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소망을 따라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의 습관도 좀 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도 좀 버리고 주님 주실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주님 오실 것이 분명하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잖아요. 내가 그 소망 얻을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확실하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은 우리 신앙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있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헌신이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상과 영광이 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상과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헌신을 하잖아요. 좀 수고스러워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수고를 합니다. 소망은 반드시 신앙의 태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심중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선명한지, 그것이 큰지 작은지, 희미한지,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현재의 삶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곧 오셔요. 그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소망이라는 그림 아시죠? 이 지구 위에 이제 한 여자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프를 이렇게 켜고 있는데 다 끊어지고 하프 줄 하나만 남아있는 그림, 이제 2000년도 한 초반쯤에 유행했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되게 이제 이 인기가 없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 미국의 전 대통령,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림을 한번 연설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한 2009년쯤인가 아마 되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의 삶에 큰 이 영향을 주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제 소망이거든요.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혹자는 그 그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만 남아 있어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연주할 수 있다. 그게 참 공감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 바랄 것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끊어져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시편 71편,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미 주신 소망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인데 왜 품는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소망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항상 상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표현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을 뿐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또 그 소망을 힘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소망을 바라며 소망을 붙잡으며 또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그 소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또 식구들과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또 많은 전도 집회들 또 주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